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돼야 되죠. 그래서 같은 이라는 말이 무엇이고 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뜻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라는 말은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 바로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바로 그거 이렇게 할 때 아우토스 이렇게 같은 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란 말은 세 번이나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말이란 말이 레고 말씀입니다. 레고 애들 장난감이 아니고 말씀을 얘기할 때 레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 그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 그 말씀 그 자신 또 바로 그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누스라는 말입니다. 이 누스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보통 누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말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가 된 마음 이럴 때 누스라고 보통 쓰는데요. 그 마음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그 마음 근데 같은이니까 바로 그 마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 그 마음 그 자신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의 마음 이렇게 할 때 아우토스 레고 아우토스 누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아우토스 바로 그거 그리고 뜻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라는 게 그노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노메라는 단어가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식 인식하는 거 그걸 그노메라고 그래요. 이제 지식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노메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할 때 그 기노스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 같은 뜻 이러니까 같은 지식이죠. 같은 지식, 같이 알게 된 거.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알게 된 바로 그거. 그 지식, 그 알게 된 바로 그 자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것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나와 너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나와 나 같은 우리 같은 우리가 같다 이렇게 동질감을 표현할 때 같은 이렇게 공동체를 의미할 때 우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하고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라고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할 때도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동지 같은 동지들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좋은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활하고
첫 번째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첫 번째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 바로 우리라는 교회를 만들어낸다. 그게 성령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식구들이 참 많아요. 식구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밥 먹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죠. 참 좋은 건 식구라는 거죠. 식구라는 건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이걸 식구. 그러니까 같이 뭐 좀 하자. 우리 같이. 그 같이, 발음이 똑같은 게 같이죠. 같이. 그래서 같이.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발음이 똑같으니까 우리나라 말이 진짜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그죠? 우리라는 말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사용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우리라고 사용되죠. 그 다음에 같이라는 것도 같이라고 사용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모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가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알곡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것을 모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으는 자지 흩어버리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으는 자고, 모임을 깨는 자는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반대, 그러니까 대적자가 될 때는 모임을 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모이게 만드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에 우리라는 가정을 두시고,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가정들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가정, 이 하나님의 가정을 두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자꾸 모으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냐면, 성경에 지혜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거 평생에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만 되면 무조건 지옥행이야. 그냥.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혜자만 되면.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거, 미련한 자와 사귄다는 거, 이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잠언 13장 20절 말씀. 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걸 풀어드릴게요. 지혜자와 할 때 하캄입니다. 하캄, 이게 지혜를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다, 이게 하캄인데요. 동행하면이라는 말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게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는 말이고, 쉽게 얘기하면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냥 흘러간다라는, 그렇게 같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할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혜를 얻는다. 이 같은 지혜인데 이게 하캄이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지혜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혜를 갖게 되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자,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가진 자는 귀가 있는 자예요. 귀가 열린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귀가 닫힌 자입니다. 반대니까, 반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미련한 자는 귀가 닫힌 자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캐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캐실. 이 캐실이라는 단어가 바보, 살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찐, 바보. 그러니까 살찐, 바보. 아무래도 살찌면 비둔하죠. 그러니까 바보 같다. 성경의 대표적인 살찌고 바보 같은 놈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구죠?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 이름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살찌고 비둔하고 바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제사장 중에서 또 살찌고 비둔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비둔했다 그런 말 있죠. 이게 살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살쪘다는 이 말이 바보라는 캐실이라는 미련한 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캐실이라는 미련한 자인데 이게 카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살이 살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 살찌다라는 단어가 캐실, 카살 이런 단어가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부자들 살찐 거 있잖아요. 부자들 많이 먹고 부자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특징이 뭐죠? 부자는 할 말이 많다 이거예요. 할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 그걸 뭐라고 그런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 된다. 미련한 그 할 말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엄마가 말 많은데 뭐 그런 말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 많다는 것은 자기가 좀 하나님하고 좀 뭐 친한 것처럼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살쪘다, 바보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쪘다, 부자다, 바보다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근데 자기들은 미련하다고 생각 안 하죠. 자기들은 바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또 따라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안다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뭐 예언을 받았네,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좀 꿈을 꿨네, 환상을 봤네, 뭐 알게 되었네, 아니 자기가 왜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죠. 왜 자기가 막 아는 것처럼 해서 막 얘기하나요? 그 아는 것처럼 되는 이게 부자, 살찐 자, 미련한 자,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죠. 정확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서 미련한 거, 살찐 거, 바보, 할 말 많은 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부자인 자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좀 하나님하고 뭔가 좀 통했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선지자는 드물어요.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 때는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니까 예레미야겠죠.
이사야 시대 때는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이사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 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거짓.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겠냐고.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비둔해하고 바보 같은 미련한 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다. 그때 시대마다 딱 한 사람씩 있었다. 구약 시대에는. 뭐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폭포수같이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그런 얘기인데요. 이 미련한 자와 사귀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귀면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사귀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해를 받잖아. 그죠?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말이, 먼저 해를 받는다는 말을 먼저 할게요. 해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루아입니다. 이 루아라는 말은 손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손상하다. 귀먹다는 말이거든요. 소리를 누가 팍 찔러가지고 여기가 귀가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귀 먹었다. 소리쳐서 귀가 파괴됐다. 귀가 안 들린다. 귀 먹어서 안 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루아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았다는 말은 귀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귀가 안 들린다. 귀 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귀가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귀 먹는다는 건 진짜 옆에서 막 스피커로 꽝 해가지고 이것을 귀 먹었다 이런 말일까 이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 말은 미련한 자가 소리 빽빽 지르면서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니까, 부자인 미련한 자 바보가, 살찐 자가 자기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 걸 얘기하니까 그게 귀에 들어와서 귀를 딱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귀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해를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귀가 먹고 해를 받았느냐라고 보면 성경에서 사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귀면.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런 사람하고 안 사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사귀었으니까. 사귄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막 짝짝꿍해서 이렇게 좀 같이 어떻게 좀 많이 있는 걸 사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사귄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귄다라는 말이 라아입니다. 라아라는 이 사귄다라는 단어가요, 풀을 함께 뜯어먹는다, 풀을 함께 뜯어먹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함께 말하고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걸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풀을 함께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속된 말로 뭐라고 해야 돼? 개풀 뜯어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풀 뜯어먹는다. 그게 사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을 주실 때는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죠. 근데 이 미련한 자가, 배부른 자가, 살찐 자가, 바보가, 이런 미련한 자가 랑 같이 개풀 뜯어먹으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손상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 먹어버린다, 안 들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교회에서 말하는 말도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듣지도 않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래.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 지혜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요, 그러면 동행한다 그래. 그걸 함께 물 흐르듯이 나의 생활 가운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할 때, 귀 있는 자라는 이걸 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그 원수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방패라는 말은 뒤레오스라는 단어예요. 뒤레오스. 이 뒤레오스라는 단어는 큰 방패, 이게 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었다는 말은 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문을 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디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디레우스라는 방패를 네가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문 모양의 큰 방패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디라에서 나온 단어라고요. 그럼 디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문이라는 단어예요. 정문이라는 단어예요. 입구라는 단어예요. 이건 문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분명히 뭐다? 문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분명히 문을, 너가 믿음으로 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을 때 원수가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어디다 화살을 쏘겠어요? 그 사람에게 귀에다가 쏘는 거야. 이게 귀에다가. 그 화살이 뭐야? 말이야, 말. 그래서 말을,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냐, 미련한 자와 사귀는 거냐, 개풀 뜯어먹는 거냐, 아니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냐, 이게 딱 갈라지는 거라고. 이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때 우리의 문을 열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문을 닫아서 원수가 쏘는 화살을 막아내야 된다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들어야 되고 뭐를 듣지 말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원수의 화살에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누구랑 사귀어야 되는 건지,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건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아무나 그냥 같이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친구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친구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왜? 자기는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 2명인데 둘이 같은 반이 아니라 다른 반이었다. 같은 학교 다니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같은 학교 다니는데 둘이 다른 반이었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엄청 많았다. 각자 인기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한 명은 원래 우리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한 명은 다른 교회 다녔었고, 근데 한 명 우리 교회 다닌 애가 친구들을 계속 데려왔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그런데 얘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나? 잘 안 다니고 싶어 하죠. 그래 얘들이 이제 대학 올라가면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도 뭐 인천으로 대학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결혼할 때 보니까 아무도 안 왔죠. 친구 한 명도 안 왔죠. 친구가 그렇게, 몇십 명이 같이 다녔었어요. 같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인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한 20명 넘게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는 애들만 우르르 몰려다니더라고 애들이. 그때도 보니까 학생 때 우리 교회에 뭐 학생회 온다 한꺼번에 막 한 20명 막 오고 그러니까 교회 학생회 금방 부흥하는 줄 알았어.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지금 결혼하는 데 보니까 각자 다른 반이었던 친구 2명만 딱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한 명은 축가하고 한 명은 결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러게. 근데 얘들도 같이 다 친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양쪽 다. 얘들 둘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친해진 거예요. 둘이
원래는 같은 친한 애들이 아닌데 그냥 얼굴도 볼까 말까 한 그런 친구였대요. 반이 틀려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교회 오니까 둘만 있는 거야.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둘만 친한 거지 뭐. 지금까지 친구. 한 명은 결혼하고 한 명은 축가하고 또 한 명이 이제 다음번에 결혼하면 이제 이 한 명이 또 축가하는 거지. 결혼하면 또 축가. 이게 서로 이제 맞바꿔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친구 다 떨어져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친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교회대로 나오면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이 어차피 자기는 평생에 교회 생활해야 되니까 평생 떨어뜨릴 수 없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같이 나와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친해집니다. 근데 교회 생활 안 하는 친구를 만나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만. 나도 친구 엄청 많았어요. 저도 친구 엄청 많았어요. 막 그냥 막 퍼주기 좋아가지고 막 라면 끓여주고 막 뭐 사주고 막 같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냉장고 다 열어서 다 막 꺼내 먹고 이렇게. 그때 그게 그렇게 우리 집안에 손해를 끼치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돌아와 보면 한 명도 같이 지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시간이 없고 그들을 일부러 만날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지. 그죠?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식구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식구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친구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죽을 때는 한 번씩 뭐 올까? 오는 것도 연락돼야 오는 거지 그것도 연락 안 되면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친구가 된다, 함께 같이 지낸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아무나 막 사귀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누구와 내가 사귀어야 되고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된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귀가 열린다고. 그리고 문을 어떤 때 열고 어떤 때 닫는지를 안다고. 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귀가 열려버린다고요. 그 문을 잘 조심할 줄 안다고. 그래서 열고 닫고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열고 닫고를 잘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구분 못해요, 여러분. 어떤 말 들어야 되면 어떤 말 듣지 않아야 되는지를 누가 알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믿음의 방패를 잘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어떨 땐 열리고 어떨 땐 닫혀야 되는지 믿음의 방패로 다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미련한 사람은요, 귀가 먹었잖아요. 그냥 귀만 먹으면 다행이게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몰라요. 미련한 줄을 모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몰라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흐트르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말이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모이게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라는 교회를 모이게 하려고 한다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걸 깨뜨리려고 한다고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가 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좀 자기는 깨뜨리는 줄 모르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모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야. 미련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진짜 자기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정신병자 보고 너 정신병자지 그러면 네가 정신병자면서 그런데요. 응? 정신병자가 자기 정신병자라는 사람
너 정신병자지 그러면 막 화내잖아요. 그 진짜 정신병자야. 근데 너 정신병자지 그러면 그래 나 정신병자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걸 받아 넘기면 정신병자가 아니랴. 근데 정신병자지 그때 막 화내면 그 정신병자라 진짜. 아니면 담대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사탄이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한 명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조건 예수님하고 막 부딪혀요. 반대하고.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는 스데반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자고 살찐 자고 바보고 등신이고 이런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온 그 목적, 예수라고 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밀어내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들, 바보, 살찐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다가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막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서로가 저쪽 편이 마귀야. 서로가 이쪽은 저쪽 보고 마귀라고 그러고 저쪽은 이쪽 보고 마귀야. 둘 다 마귀야. 내가 보니까 둘 다 마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모으는 거라고. 하나님은 함께 모이게 하고 함께 어울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근데 마귀 역사는 뭐냐면 자기가 잘난 체 하느라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흩으려고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든지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 내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지. 그런 미련한 자와 사귄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같이 개풀 뜯어먹으면, 그 말, 같이 풀 뜯어먹으면 이 말이거든요. 풀 뜯어먹으면 이라는 말이 사귄다라는 말, 라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실제로 그 단어입니다. 같이 풀 뜯어먹으면, 같이 듣고 같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조하게 되면. 그러면 해를 받는다. 귀 먹어버린다. 함께 교회로 모이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된다. 이상하게. 그게 귀 먹어서 그런 거예요. 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를 받았기 때문에 귀가 먹어버렸다. 믿음의 방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귀가 믿음의 방패가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고요. 선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귀가 있어서 잘 듣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선하죠. 선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상하게 음부의 권세가 자꾸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죠. 그러려고 또 주의 종을 또 둔 것이고 파수하게 하려고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잘 지켜보라고. 그래서 교회가 해쳐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교회가 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개풀 뜯어먹는 게 아니라 진리의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잘 이것을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마지막,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밥 잘 먹어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한테 원하는 게 밥 잘 먹어라 그래요. 밥 잘 먹으라 그러는데 막 이상한 음식 같은 거 먹으라고 부모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음식 먹으라 그러죠. 너 좋은 거 먹어라, 건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음식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을 먹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때요? 미련한 사람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불법을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법을 행한다.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치고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했는데도 주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말씀을 네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너만 나타내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네 말을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 네 말을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 살찐 자, 바보. 그렇게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미련하니까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말 누가 해줘 보세요. 당신 참 미련합니다 라고 누가 해줘 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정신병자한테 정신병자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 정신병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정신병자는 못 알아들어. 불법을 행한다. 이 불법이 뭐냐? 교회가 모이는 것을 어떻게든지 개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바꿔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개인주의만 몇 명 생겨보세요. 교회 아무리 모여도 자기 혼자 개인주의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능력 할아버지를 행해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개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가 중요해, 네가 교회야, 네가 중심이야, 네 생각이 옳아. 자,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흩어지죠.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죠. 자기 중심이 돼버리죠.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주님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자, 어떤 게 합법적이고 어떤 게 불법적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개인주의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모임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사람 좋다고 뭐 그냥 아유 저 사람도 다 착하고 다 그래요, 그래 우리도 다 같이 사귀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니까 용서도 해야 되고 착하니까 사랑도 하고 착하니까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같이 사귀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동행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었길래,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길래 다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만큼도 시간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있나?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우리 교회 사람들 챙겨야 되는데 자기가 우리라는 교회를 챙겨야 되니까. 이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게 챙기란 말이 아니야. 여러분도 파수꾼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돼야죠. 주님의 파수꾼이 돼서 이리가 오는지 뭐 사자가 오는지 그거를 파수하고 방비하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죠.
왜 목사만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은 개인주의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합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 예수의 내용,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많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친구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지나고 보세요. 친구들 있나? 뭐 장례식 때나 누구 뭐 결혼식 때나 한 번씩 만나지 거의 못 만납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것, 악함이라고 하는 것, 거짓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 보이는 대로 착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착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착하다, 저 사람 착하니까 내가 사귀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착하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법적인 교회, 우리의 교회를 먼저 챙기는 거라고. 그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악함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고, 저 사람 착하니까 저 사람 챙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못 챙겼어요. 그럼 당신이 합법적입니까? 당신은 교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을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 자기 인기 좀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 착한 사람들 많아 이 세상에, 그러면서 착한 사람들 다 사귀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 사귀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 못 챙기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나도 다른 사람 착한 사람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못 내는 거야, 우리 교회 사람들 챙기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웃집들도 좋은 사람 얼마나,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가정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자기 가정을 먼저 챙깁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챙길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함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자꾸 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야지. 합법적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교회를 먼저 챙겨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자, 착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니까 다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스님들도 착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스님들도 착한 사람 많아요. 왜 안 사겨요, 여러분? 가서 왜 스님들은 착한데 안 사귀냐고. 그러면 왜 여러분 이렇게 편협적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착하다고 성경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혜는 그거하고 다르다고, 착한 거하고 다르다고.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건 성경적인 착함과 성경적인 선함, 성경적인 지혜자는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지혜자, 귀가 열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의 방패, 귀가 열고 닫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자, 뭘 들어야 되는지 뭘 듣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이게 지혜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사귀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람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착하다고 다 사귄다면 여러분 스님들도 다 사귀어요. 다. 왜? 그 사람들
왜 사귀지 않냐고. 저는 불교 다니시는 분한테 도움을 어떤 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챙기느라고. 알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모든 기독교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진짜 힘들고 눈물 많이 흘릴 때 그 불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도와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참 좋게 생각하지만 같이 사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혜자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자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련한 자와 사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이 착하다는 지혜로운 말은,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무슨 바보, 뭐 장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개인주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자기가 스스로 할 말이 많은 자, 자기가 부자인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살찐 자, 바보, 살찌다, 할 말 많다, 부자다, 개풀 뜯어먹는 자, 사귀는 이런 자야. 그게 부자, 미련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단어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그 단어, 캐실이란 단어, 갓살에서 나온 단어인데, 사귄다는 말이 라아, 풀을 같이 뜯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단어예요. 이게 잠언서 13장 20절에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라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 먹는, 같은 식사를 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너 지혜자와 동행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응?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상하다. 그리고 교회 모임을 갖다 자꾸 깨뜨리려고 그런다. 개인주의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게 이 시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 때나 예수님 이후 시대 지금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거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5장 요거 하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데려갔다는 말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 봉헌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자였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여기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그날이 온다라는 이름입니다.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참 드물죠.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거야, 이제 이런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요. 이 사람이 몇 년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살, 최장수 한 사람입니다. 969살인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요거를 새벽에 찾아주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 안 쳐줬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두셀라의 나이하고 노아 홍수하고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창세기 5장 25절을 봐요. 창세기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187세 더해야 됩니다. 그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러니까 187세입니다. 그렇게 더하고요. 그 다음에 5장 28절을 봐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랬으니까 182세 더하기 해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라멕 낳을 때 187세였고 그 다음에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가 182세였으니까 거기 더하기 해야 되겠죠? 182세.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죠? 182세 더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2절 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500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500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몇 년이 돼요? 몇 년? 869년이 돼요. 869년. 맞죠? 187 더하기 182 더하기 500.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869세가 되죠? 그러니까 100살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100살이 부족하잖아. 100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 홍수 심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노아 600세, 그러니까 500세 때 아들들을 낳았고 100년이 더 지나서 600세 때, 그러니까 몇 년이야? 869에서 100년이 더 지났으니까 969년이죠. 이해가 됩니까? 무드셀라 969살에 죽었어요. 여기에 창세기 5장에 여러분 27절을 봐요. 27절.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살에 죽었고 죽는 날 홍수 심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확하죠? 네. 성경이 이렇게 맞춰져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무드셀라 예언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969살을 살고 죽도록,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심판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동행한다는 말,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 때 동행 할라크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히뗥의 강이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강이 흘렀다. 할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이고요. 창세기 3장 8절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할라크, 동행하시는 하나님, 거니시는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걸어가시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민수기 13장 14장에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동행하던 사람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웠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모세라는 지혜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그렇죠? 이 동행한다는 말, 이 할라크, 이 동행한다는 거, 이게 뭘까? 동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물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여기 볼 때요, 에녹이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22절에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낳는 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잠을 자고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그냥 어디론가 가 있어야 되잖아. 300년 동안. 그거 아니라고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생활 자체가. 그는 그냥 생활한 거예요. 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잠자고 아기 낳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냥 자연스러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너와 같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삶, 그의 그 생활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막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별짓 다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이거는 우리의 생활이다.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다. 이건 우리의 그냥 삶 가운데 생활하는 자체가 동행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라는 교회를 만드는 것도 자연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 자연스러움 속에 너희가 함께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교회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따로 뭐 시간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같이 한 말씀으로 같은 말씀,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판단력, 바로 그 암, 그 지식, 바로 그 아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동행, 그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쇠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서 떼지 않고 하나님은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없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며 여기에 몸과 마음을 투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갈면허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유르교석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몽환장,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구구칠,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모이고 주의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